오늘 12월이면 생각나는 정호성 시인의 시 한 편을 소개하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 제목은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라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모두 잠들고 어둠 속에 갇혀서 꿈조차 잠이 들 때 홀로 일어난 새벽을 두려워 말고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겨울밤은 깊어서 눈만 내리어 돌아갈 길 없는 오늘 눈 오는 밤도 하루의 일을 끝낸 작업장 부근 촛불도 꺼져가는 어두운 방에서 슬픔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절망도 없는 이 절망의 세상, 슬픔도 없는 이 슬픔의 세상, 사랑하며 살아가면 봄 눈이 온다. 눈 맞으며 기다리던 기다림 만나, 눈 맞으며 그립던 그리움 만나, 얼씨구나 부둥켜 안고 웃어보아라. 절씨구나 뺨 부비며 웃어보아라. 별을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 봄눈 내리는 보리밭길을 걷는 자들은 누구든지 달려와서 가슴 가득히 꿈을 받아라라는 시입니다. 참 아름다운 메시지가 들어있는 시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두운 세상에서, 절망밖에 없는 세상에서, 꿈조차 꿀 수 없는 세상에서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너희들이 되라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도 어쩌면 절망의 시대에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었고 희망을 전해준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39년에서 681년까지 대략 50년간 예루살렘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서를 쭉 읽어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가 사역했을 때 시대적인 배경을 앞부분에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1장 2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당시에 유다의 정치 상황, 도덕적인 상황, 종교적인 부패상을 비판하면서 유대 나라가 살기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 중에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세상의 짐승도 자기를 키우는 주인을 아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양육하시는데 너희들은 왜 하나님 모르느냐? 하나님을 지금 너희들이 모르고 있지 않느냐를 얘기를 합니다. 5장으로 넘어가면 몇 절을 좀 더 소개를 하면요. 5장 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옥에 가옥을 잇고 전토에 전토를 더한다는 말은 요즘 말로 하면 부동산을 축제하는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돈 있는 사람들, 어떻게든지 집을 더 늘리고 어떻게든지 땅을 더 늘리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5장 11절 말씀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 마시는 사람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과 여자와 함께 인생을 즐기느라고 정신 차리지 못하는 부유층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50년여간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부동산 축제를 하느라고 정신이 없고 부유층의 사람들의 인생을 즐기려고 정신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절망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서 하는 말이 그래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라고 희망을 지금 외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사야서의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면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거든요. 이사야서는 66장까지가 있는데 우리가 구약이 39장, 신약이 27권으로 되어 있듯이 이사야서도 1장부터 시작해서 39장까지는 심판의 메시지가 주로 많습니다. 그리고 신약이 27권 예수님의 탄생부터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신약의 말씀이 있듯이 이사야서도 40장 말씀부터 보면 전부 다 위로하는 말씀, 용기를 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성도님 가운데 지금 힘든 분 혹시 계십니까? 절망에 빠진 분 계십니까? 내가 이 세상 사람들 아무 낙이 없다고 할 사람이 있으면 이사야서를 보는데 40장 말씀부터 보세요. 40장 말씀부터 몇 장만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생각하면서 큰 힘을 낼 수가 있는 걸 보는데, 오늘 주신 이사야 11장의 말씀도 희망을 주는 굉장히 귀한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은 1절부터 시작해서 12절 말씀까지 한 절 한 절 가지고 좀 강의를 해서 나가려고 하는데요. 1절 말씀 먼저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걸 유진 피터슨 목사님 번역하는 메시지역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한 푸른 새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움터 나오리라 라고 했는데, 큰 나무를 베고 나면 밑둥치가 남죠. 그걸 그루터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큰 나무는 이미 베어졌습니다. 그루터기밖에 남지 않은데 누가 봐도 그 그루터기에는 희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그루터기에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한 푸른 새싹이 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했을 때는요, 강대국 틈에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위에서 괴롭혔고 바벨론이 괴롭혔고 애굽이라는 나라가 괴롭혔는데, 나라 밖으로 봐도 희망이 없고 나라 안에 봐도 희망이 없는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그루터기에서 한 새싹이 날 거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라고 희망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1950년대 후반부터 1600년대 초반까지 미국 흑인들이 사람 대접 받지를 못할 때 흑인의 인권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결국에는 사망을 하신 그런 목사님인데요. 1963년 8월 28일 워싱턴에 가면 링컨 기념관이 있고 그 앞에 쭉 광장이 있는데요. 그 광장 앞에서 이 흑인 인권 운동을 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연설을 하는데 25만 명의 군중을 갖다 놓고 연설을 했습니다. 그때 연설 제목 여러분 잘 알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런 연설이었습니다. 앞부분에 조금만 말씀드리면 연설 앞부분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너의 후손들과 너의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만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글거리는 부리와 억압이 존재하는 미시시피 주가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가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짧은 연설을 하는데 전부 다 앞부분의 메시지가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당시 흑인들은 전혀 꿈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흑인의 삶에는 꿈이라는 게 없는 시대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연설을 하면서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라고 연설을 했고, 모인 25만 명의 공중들은 그 소리를 연설을 듣고 우리와 같은 박수와 함께 눈물로서 그에게 화답했습니다. 그의 꿈은 오바마 흑인 대통령이 당선됨으로 그의 꿈이 이루어진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도 절망뿐인 그 시대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한 푸른 새싹이 나와서 너희들에게 희망을 줄 거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새싹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시점해서 보면 700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절망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이 앞으로 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푸른 새싹 예수님을 소개하는데요. 본문 말씀에 보면 이어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보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지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라고 했습니다. 메시아 예수님 위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분이란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지도자라는 말을 얘기할 때 여호와의 영이 감동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2절 말씀해 보면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영 곧 했는데 거기에서 갈고를 한번 쳐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예수님이 임한 영은 어떤 영인가를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라고 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지식의 완전성을 얘기합니다. 주님은 지적으로 완전하신 분이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모략과 재능의 영은 통치 능력의 완전성을 얘기합니다. 주님은 통치하는데 완전한 통치를 할 거다.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암과 삶의 완벽한 조화를 이룰 거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어떤 지도자도요 완벽한 사람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성군이라고 얘기하는 것, 다윗을 성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 말씀 표현대로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 왕도 죄를 지었던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이라고 얘기하는데 솔로몬도 그의 치세 말년에 보면 여자로 인해서 그 나라를 우상화시키는 걸 보게 된다는 거죠. 다윗과 솔로몬도 세상의 지도자로 온전하지 않았다고 하면 다른 지도자야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가문에서 메시아로 오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완벽한 하나님이란 거예요. 지식이 완전하고 통치 능력이 완전하고 암과 삶의 완벽한 조화를 이룬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 말씀에 가보면 완전한 예수님이 통치를 하는데 이렇게 통치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3절에서 5절 말씀을 성경을 보시고 또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에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통치를 하는데 핵심적인 가치 세 가지를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걸 봅니다. 주님은 공의로 통치할 거다. 주님은 정직으로 통치할 거다. 주님은 성실하게 나를 통치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단어 세 가지를 찾을 수 있는데 공의와 정직과 성실. 주님의 통치는 항상 공의가 있고 주님의 통치는 정직이 있고 주님의 통치는 성실로서 온 세상을 통치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으로 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몸살을 앓고 있고요. 국민들도 대통령 한 사람 잘못 세워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없는 게 뭐겠습니까? 이 세 가지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은 공의가 없습니다. 정직이 없습니다. 성실이 없다는 거예요. 왜 백성들이 나서 대통령 내려오라라고 얘기하면 지도자에게는 공의와 정직과 성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에는 공의도 없고 정직하지도 않고 어떤 일이 발생됐을 때 성실하게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화를 내는 거죠. 이런 지도자를 원했는데 이런 지도자 되지 않으니까 좀 내려오라라고 지금 데모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통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의롭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통치했습니다. 그럼 예수님 오셔서 사역할 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주님은 정치 지도자 앞에서 당당했습니다. 당시의 종교적인 지도자들 앞에서요. 그들이 잘못한 걸 정확하게 꼬집어내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횡실한 무덤 같은 자식들아라고 얘기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기 딴에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정직하게 그들을 판단하면서 너희들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려고 했던 걸 봅니다. 부조리한 삶을 야단쳤어요. 반대로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 당시의 종교적인 지도자로 인해서 굉장히 힘든 사람들의 영혼은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졌습니다. 세리도 세워졌고 죄인들도 세워졌고 창기도 세워졌고 그들을 온전하게 세워진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세상의 지도자도 완벽하게 갖추지 못한 공의와 정직과 성실로 통치하셨고 지금도 예수님 이렇게 통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어서 6절에서 9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나라들은 이런 평화의 나라가 될 거다라고 말하면서 행복한 나라를 소개를 합니다. 역시 6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묵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물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음같이 요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세상의 통치와 주님의 통치를 했을 때 바뀌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세상에는 가진 사람이 가지지 못한 사람을 업신여기잖아요. 그렇죠?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다스립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지배합니다. 몇몇 소수에 의해서 다수가 지배를 당하고 피해를 입습니다. 이거는요, 공부를 하지 않아도 세상 돌아가는 걸 잘 압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미국이 왜 이렇게 잘 사냐라고 물어보면 그 미국이 잘 살기 위해서 아프리카나 소수 나라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장지글러가 쓴 왜 지구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이 책 하나만 봐도요, 미국이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전 세계를 꾸려가고 어떻게 없는 나라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미국이란 나라가 움직이는데 미국이란 나라가 움직일 때 더 없는 나라보다 힘들어졌던 걸 보게 됩니다. 재벌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부유층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들로 통해서 약한 사람들, 약한 자들은 굉장히 억압당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아는 사람들, 배우는 사람들, 오히려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걸 보면서 약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업신여기는 게 아니라 연민의 정을 가질 때가 많은데요. 그러나 주님이 통치하면 안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함께한다. 이리와 양이 함께하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하고 어린 사자가 송아지와 함께 뛰놀고 곰이 암소와 함께하고 사자와 소처럼 풀먹고 독사의 불에 어린아이가 손을 놓고 장난쳐도 독사는 물지 않는다. 주님과 함께하는 세상이,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면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살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있다는 증거를 좀 뒤에 보려고 합니다. 사자가 다른 짐승과 함께 어울려지는 실제 예를 하나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사자의 이름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리틀 타이크라는 사자입니다. 지금은 죽었습니다. 1940년대 미국 워싱턴주 히든밸리 한 목장에서 리틀 타이크라는 이름을 가진 특이한 사자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사자는 동물에서 태어나자마자 어미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어린 사자를 웨스트 후라는 사람이 자기 농장에 데려와서 이 사자를 동물에서 버림받았기 때문에 이 사자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사자는 여러분 알듯이 육식동물입니다. 사자는 절대로 죽은 걸 먹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걸 물고 살아있는 고기, 살아있는 피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는 본능적으로 살아있는 것을 잡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웨스트보 부부도 이 사자의 육식을 먹이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상하게 리틀 타이거의 사자는 육식을 거부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본능을 거부하고 채식만 주장하는데, 어릴 때부터 우유를 마시기 시작했고 채식만 먹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부부는 육식을 먹지 않으면 고기가 이제 그 사자가 죽는 줄 알고 억지로라도 그 사자를 살리기 위해서 고기를 먹이려고 하는데, 먹이면 먹일수록 사자는 고기를 돌려서 절대로 먹질 않습니다. 평생 9년 정도 데리고 살았는데 한 번도 고기 한 번 먹지 않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리틀 타이거는 피 한 방울조차 먹지 않고 살아가는데요. 이 사자는 모든 생명을 서로 사랑했다는 거죠. 사람도 사랑하고 동물들도 같은 농원에 있었는데 개도 있었고 고양이도 있었고 양도 있었고 말도 있었고 공작도 있었고 사슴도 있었는데 그 동물들과 함께 평화롭게 지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리틀 타이거라고 동영상을 여러분 인터넷에 치면 동영상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동영상은 많이 있지만 소개를 하지 않고 정보로 사진 몇 장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사자가 지금 병아리를 핥아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병아리를 핥아주고 있는 장면이요. 다음 그림을 보면 단짝 친구인 양 베키와 함께 산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어울린다고 생각합니까? 사자와 양이 산책을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요. 그 다음에 그 친구가 한 거죠. 여기에 보면 친한 친구된 양 베키와 함께 우유를 먹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유를 먹고 있다. 그 다음에 거기 한번 보세요. 이 리틀 타이거의 주인이 고기를 주려고 지금 손을 내미는데 고기를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외면하고 있습니까? 고기 안 먹으려고 딱 얼굴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외면하고 있다는 얘기. 제가 왜 이 리틀 타이거의 사진을 보여드리냐 하면 이사야 선지자의 입으로 예언한 말씀이 우리 생각에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무시할 수가 있는데, 지금도 이 세상 나라에는 이 강한 짐승이 약한 짐승과 함께 어울려 살고 있다는 걸 제가 실증으로 보여드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통치한 나라가 될 때에 이런 평화스러운 나라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때 믿는 게 중요하죠. 이런 관점으로 한번 초대교회 한번 보세요. 성령 받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교회 안에 강자, 약자 없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없어졌죠. 배운 자, 못 배운 자가 없어졌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함께 한 교회이고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함께 더불어서 사는 나라,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평화로운 나라가 된 걸 봅니다. 이게 기간이 물론 짧아서 안타깝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주님이 재림하시고 다스릴 온전한 나라가 되면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한 구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남았죠. 10절 말씀을 제가 메시지적으로 번역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경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가 높이 세워져 만 백성을 집결시키는 깃발로 설 것이다. 모든 민족이 그에게 나오고 그의 본부가 영광스럽게 되리라. 아멘. 이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는 이 날이 되면 구원의 영역이 유대인을 벗어나서 이방 사람들도 주님이 세운 구원의 깃발 아래 다 모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대가 올 거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럼 자, 한번 결론을 지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요, 당시 국제 정세 좋지 않았습니다. 정치 상황 좋지 않았고요. 경제 상황은 부유한 자들이 억압하고 착취하고 살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일반 선임의 입장에 보면 어둡고 절망밖에 없고 꿈조차 꿀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있다는 거죠. 어디에 희망이 있느냐?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나오는데 그 새싹이 세상을 통치하는 날이 되면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를 통치하는 날이 되면 그 날에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으니까 그 날을 바라보고 살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게 이사야서의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죠.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의 뿐이었습니다. 오늘 부른 찬송 104장에도 1절에 이렇게 말하죠.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포로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우리에게 희망을 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오 임마누엘 하면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는데 희망을 줄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어쩌면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했을 때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했을 때는 북에서는 아수르가 침공해 내려왔고요. 밑에는 애굽이 쳐올라오려고 했고 바벨론 세력이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세 나라 된 바벨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잘 산다고 얘기하지만 늘 눈치 보는 게 미국 눈치, 중국 눈치, 일본 눈치 보고 살잖아요.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살고 있어요. 북한은 훨씬 탐탐 밑으로 내려올리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탄핵되어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제는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힘들다라고 침체 일로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희망 없이 하늘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절망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보셔야 될 게 뭐냐?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이 볼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그루터기에서 나올 새싹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희망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손대시면 해결 안 될 문제가 없다는 거죠. 개인의 문제, 주님 손대시면 해결해 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건강 문제, 주님이 손대시면 병 낫게 해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죠. 사회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 문제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민족들이 기도했고 주님이 손대시니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셨듯이 주님이 손대시면 아무 문제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절망의 환경에서 절망을 노래할 건가? 절망의 환경에서 희망을 보고 희망을 노래할 건가 하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예수님만 바로 계시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기한 주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뭐겠습니까? 너희들 절망하냐? 힘드냐? 어렵냐? 위로하는 가운데 주님은 내가 있다. 내가 희망이다. 내가 있으니까 너희는 용기를 내라 라고 하신 주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